시간에 관한 글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97년 8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왕세자 비였던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조사 내용입니다. 시간에 관한 좋은 글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의미하면서 읽어보십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짧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이게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숨을 거뒀을 때 장례식에서 했던 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느리게 다가와요. 그런데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기도 해요. 또 시간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시간, 주어진 시간입니다. 24시간, 12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에 너무 느리신가요? 너무 빠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 전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가장 먼저 삭개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출발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가 대화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 열 문화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틀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위험한 잔치를 초대했던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나사로의 가정의 그 잔치와 그 잔치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삭개오와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라고 하는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똑같은 시간을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6월절 사건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시간이 급하신 거죠. 빠르게 느껴지신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배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고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자, 이제 주님은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열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열 문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던 종들에게 10명에게 한 명씩 공동하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데롯은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한 그 왕직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다녀오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왕위를 제거받기 위해서 이 유대를 떠난 적이 있고, 그 떠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아구스도에게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8,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 문화의 비유의 사건은 실제로 유대 민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화폐의 단위인데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고요.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로 큰 단위가 문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의 품삯이었죠.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아침에 들어가 저녁 때까지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굳이 환산해 보면 일반적인 기술자들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던 한 문화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 15만 원을 잡으면 1,5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 20만 원으로 한 데나리온을 해석한다면 2,0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통념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지금 내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처럼 떠나면 3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들을 10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참 애매한 돈이지 않습니까? 장사를 시도할 만한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무엇인가 하기에는 적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돈이에요. 돈은 분명히 돈이고 귀인께서 맡겨주신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또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바로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화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별나게 아주 대단한 어떤 재능을 물려받지 않고서는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남길 수도 있지만, 오늘 책망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처럼 인생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혼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예요? 이미 있었던 것을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요, 지식은 땅에서 나고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뿌리고 근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의 시작은 오직 창조주로부터 나왔음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알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만큼만 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특히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고함치기도 하고 주먹 쥐고 구호도 외쳐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수부대라고 말하는 특전사의 구호를 여러분 아십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특전사 부대의 구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다 할 수 있나요? 사실은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당장 살 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됩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저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심지어 살 빼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계를 안다는 것, 그 한계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한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한계냐?
어떻게 하면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동일하게 주지 않아요. 주인이 보았을 때 이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만 하다 싶어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종들에게 공등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할 때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맡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각각 그 수고한 분량대로 영광과 특권이 오늘 본문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었던 그 한 문화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사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큰 화폐는 금으로 만든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 큰 단위가 문화예요. 그리고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그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이 귀인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발할 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들을 10명에게 균등하게 물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한 문화를 10명에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은 그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회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기회, 나에게 주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공평해 보이지만 공평하지 않을 때도,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의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요.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가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돈은 많은데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 반대로 여쭤볼게요. 형편은 어렵지만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지만 병원에서 그 많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요? 결론 날 때까지 저는 서 있겠습니다.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 보세요. 다 먹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닌데요.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내가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행복하고 불행하냐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10마리의 새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소중하고요, 다른 사람의 돈 1천만 원보다 내 지갑에 있는 1만 원이 훨씬 더 소중한 법입니다. 아멘을 못 하십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1,000만 원이 더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돈 1,000만 원보다 내 돈 10,000원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주어진 그 기회를, 내게 주어진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할 수 있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지나고 나면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했을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이 제일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한계가 있지요. 내 몸이 망가진 상태에 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젊을 때는 저 심리 밖에도 보이던 지금 눈이 휑하게 돼서 노안이 오고 시력이 나빠져서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왜 성경을 안 봤느냐고요. 그 청명할 때 성경 안 보고 그 심리까지 바라보던 그 좋은 눈을 가지고 성경 보지 않고 다 늙고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고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고, 어떤 사람의 10골도 주셨고 어떤 사람의 5골도 주셨고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란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번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지키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잘 쓰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돈을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데 건강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었고 그 자식이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쓰면 터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 돈을 주었는데 자식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러면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신 한 문화를 믿음으로 잘 간직하시고
활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없는 것에 불평하거나,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서 내 여건대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사시는 우리 드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었던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혜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감춰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단 한 고울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문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의 문화를 주셨어요. 시간의 문화를 주셨어요. 자녀의 문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문화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10골을 차지했던 10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5골을 맡았던 5 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